지났어요. 오늘 21일입니다. 올 한 해 동안은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 눈이 항상 너희를 지켜주리라. 우리가 뭐를 머릿돌로 삼아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를 머릿돌로 삼고 시작하자.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라 그랬습니다. 둘이 아니에요. 그가 태초에, 이 태초라는 것은 아주 영원천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고 또 태초부터 계신 분으로서 나는 시작이요 또 끝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처음이요 나중이다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시작이신 줄 알고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초월하거나 누구도 결코 떠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온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안에를 밝히는 전구 하나도 발전소에 보내는 이 전기줄에 연결되지 않으면 불이 들어올 수 없어요. 반드시 발전소에서 발전기가 돌아가고 거기에서 선을 연결해서 이 전구까지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하나님과 내가 끊어졌다, 나는 몰라도 돼, 그러면 이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목숨은 살아서 70년 80년 숨을 쉬고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죽은 것입니다. 생명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인간은 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바로 죄를 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시초부터 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영원히 마지막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 신앙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들은 다 시초부터 태초에 계신 이와 무관합니다.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그저 스스로 시작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한 것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는 자기들 스스로, 그래서 모든 종교가 나온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물이 있기 전, 하늘이 있기 전 영원히 홀로 계신 분으로부터 말미암는 겁니다. 그분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이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건강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확실합니까? 얼마나 뚜렷합니까? 이것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건 이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깃불이 항상,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나가 빛이 되어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연결되지 않은 사람이 가서 착한 일 많이 한다 그래서 빛이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구제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생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비록 돈도 없고 때로는 몸도 약하고 그러나 권세도 없고 명예도 없지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썩어질 세상에 나가서 곰팡이를 제거해 주는 겁니다. 부패되는 곳에 가서 그것을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연결된 사람. 그래서 이 예배라는 거는 지금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발전기를 더 돌립니다. 세게 돌려줍니다. 계속해서 돌려줘요. 그러면은 그
30볼트, 50볼트, 60볼트, 70볼트, 100볼트 계속해서 이 전기가 막 그래서 세상에 나가 빛이 되는 거예요. 우주가 한 뜻에 의해서 존재하고 운영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설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하늘의 별이 수만 별이 있어도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해와 달이 다 공전하며 자전하며 그리고 밤과 낮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나가고 먹고 마시고 먹는 이 모든 것이 다 유기적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한 분이 만드신 거니까. 하나님의 한 뜻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뜻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전체가 유기적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는 우리 인간이 시초부터 계신 일을 알고 시초부터 계신 일을 체험하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오셔서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게 해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시초부터 계신 일을 알므로 우리의 삶이 온전하고 건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더니 하나님께로 간다. 이거를 차곡차곡 예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비록 여러분 씨가 있어도 농부가 심어야 되고 그걸 또 다시 걷어가야 되고 또 다시 심어야 되고 그리고 그 씨가 계속해서 유전되고 존속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참 농부시다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가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심으시고 거두시고 가꾸시고.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시작이시다. 그래서 예수와 시작한 것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계속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내가 스스로 살지 누가 나를 도와줘서 사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예수님을 못 만나기 위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시작이시구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시작이시구나. 비로소 예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다 보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시작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바로 예수를 알므로 왜 나에게 생명이 있고 왜 우리에게 참 영광이 있고 왜 즐거움이 있고 왜 자유가 있고 왜 생명이 있는가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라고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구약의 선지자들, 옛적의 옛 선지자들이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그들이 의지했던 율법,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성전, 이것이 다 뭐라고 지금 히브리서 1장에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들, 그 다음에 성전, 그 다음에 그 율법, 다 구약에 있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라고요?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예수에 대해서 다 그것은 하나의 모형으로 증거된 것이다. 그러니까 시작은 누구와 함께 시작한 거예요? 예수와 함께 한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것은 다 아들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만유의 후사로서, 만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이 만물이 아니라 만유, 만물은 있다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 만유는 태초부터 있던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후사로 세우시고 있도록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그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상속받을 자를 그 아들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세계는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24년도도 예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아예 첫 시간부터 나는 예수 이름으로 시작하리라. 그래서 올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라. 계속해서 나만 바라보라. 그래서 하나님만 계속해서 바라보고 나갑니다. 올해 들어와서 더, 전에도 그랬지만 올해 들어와서 더 강조하는 그거예요. 나만 바라보라. 얼마나 그 음성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계단을 오르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자. 운전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자.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시작했으니 그와 함께 하나님께 돌아가리라. 예수와 함께 나는 하나님께 가리라. 나는 예수와 한 몸이 돼서 하나님께 가리라. 계속 외칩니다. 왜? 모든 세계를 다 예수로 말미암아 지었기 때문에, 저로 말미암아 지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건 다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이상한 거 하나도 없어요. 놀랄 일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또 그 모든 만유는 다 그 안에 있다 그랬고, 또 모든 것은 그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가 없었더라면 하늘도 만들지 아니했고 또 이 만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도 하나님께서 지체 아니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로 말미암아 후사로 세우시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를 위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 창조된 겁니다. 사람들을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 해와 달과 별이 사람들을 잇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도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초를 두기 이전부터 그 조물주와 함께 계셨느니라. 잠언서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늘의 기초를 두기 전에, 이 땅의 기초를 두기 전에 하늘에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거예요. 따로 써져 태초에 말씀이 함께 계시니라.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만물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바로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곧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또 빛이시라 진리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 없지만 그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부터 5절까지 요한은 그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나는 그를 보았고 나는 그를 맛봤고 나는 그를 만져봤고 나는 그를 눈으로 귀로 들었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다
다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의 말씀으로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그 말씀으로 오늘 또 만물을 붙드시며, 최초부터 인간이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순간 타락자들이 되었지만 그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거기 때문에 마지막은 뭐예요? 죄를 없애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결국은 처음도 하나님이 있게 하셨지만 인간들이 하나님을 타락하고 떠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알페와 오메가시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그 죄를 없애 주시겠다. 그 죄를 씻어 주겠다. 그리고 높은 보좌에 앉아 올라가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은 처음과 나중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아들이 없이는 창조의 계획도 없으시고 설계도 없으시고 또 창조도 당연히 없는 겁니다. 오직 그 아들을 후사로 세우시고 그를 인하여 하늘을 창조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다 천사도 창조하시고, 그 영계 하늘이죠. 그거를 아들에게 후사를 주시게, 그를 높이시기 위하여. 그래서 죄로 인하여 타락한 것들을 다 정결하게 해주셨습니다.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준비하신 보좌에 앉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로다 라고 하신 것처럼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선지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보고자 해도 볼 수가 없었다. 아무리 훌륭한 대제사장이라도 보고자 해도 볼 수가 없었다.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도 보고자 해도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대로 오셨으나 그 선지자들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또 그가 오셨으나 율법을 쫓는 자들은 전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부인하고 오히려 그를 죽이고 오히려 그를 배척하고 오히려 그를 대적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갖다가 이단이다, 이단 괴수다 하면서 그를 매도하고 마침내는 그를 정죄해서 죄를 씌워서 그를 죽였습니다.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또 이 성막이나 모든 것을 하늘을 건설하는 건축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있는 건축자들, 율법자나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 다 건축자들이에요. 모두가 다 하늘나라를 건축해야 할 자들입니다. 그들은 마치 건축하는데, 여러분 집을 짓하면 미쟁이도 있고 또 목수쟁이도 있고 또 이런 콘크리트 치는 사람도 있고 철근쟁이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전부가 다 이렇게 건축하면은 직종대로 그 기술자들이 있듯이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나 그 다음에 모든 제사장들이나 그 다음에 모든 성전이나 율법자들 다 하늘나라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마침내 예수를 다 배척해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 땅이라는 곳 이스라엘을 가보면 당신 예수 압니까? 물어보면 사람들이 예수 아는 사람 없어요. 우리 생각에 야,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으니까 얼마나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알까? 그러나 생각뿐이에요. 예수를 많이 알 거라 생각하지만 가보면 아는 사람이 없어요. 신기하게도 예수 아는 사람이 거의 없고, 거의 100% 예수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단 괴수로, 마치 사람으로, 마치 예수님이 정신병자, 그냥 왔다가 헛소리하고 그렇게 있었던 사람이다 정도로 예수님을
취급합니다. 그런 글들이 많이 나오는데 유대원들 가운데서 혹 어떤 사람은 옛날에 어떤 저 시골에서 나타난 점쟁이 같은 사람 아니야? 이렇게 취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조금 안다 하는 사람은 선지자로 잠깐 있다가 떠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기록된 자들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만큼 모두가 다 이스라엘 사람도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들도 그들은 하늘의 건축자들에 불과한 겁니다. 그들이 그를 다 배척해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에 너희들이 건축하면서 미쟁이도 있고 쓰미쟁이도 있고 콘크리트쟁이도 있고 철근쟁이도 있고 건축자들이니까 그렇지만 너희들이 그 돌을 버려버렸다. 하늘나라 건축하는 여러분 건물을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겁니까? 머릿돌입니다. 그게 기초인 거예요. 머릿돌을 딱 먼저 놔야 그 다음에 수평으로 수직으로 높이로 깊이로 그 머릿돌이 중심이 돼서 그 다음에 방향을 잡아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건축해야 할 선지자, 하늘나라를 건축해야 할 제사장, 하늘나라를 건축해야 할 율법, 하나를 건축해야 할 성전, 하나를 건축해야 될 바리새인, 서기관, 이들은 다 건축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해나가야 될 사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기초, 머릿돌, 이것을 제대로 딱 놓으라고 하나님이 했는데 그들은 머릿돌을 어떻게 됐어요? 버려버렸습니다. 쓸모없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머릿돌을 배척해버리고 그 다음에 죽이고 오히려 그를 핍박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머릿돌을 우리 이방인들은 하면서 움켜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이스라엘이 버린 그 머릿돌을 우리는 기초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안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들이 버린 돌을 우리는 주신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머릿돌로 삼았으면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런 구원의 기회가 왔을까?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버린 이 머릿돌을 이방인들이 주어서 오히려 그들이 복을 받았다. 따라서 봅시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느니라. 우리는 그 머릿돌이 이게 유용하구나.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예수가 머릿돌이구나.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주가 시작됐구나. 그분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구나. 그분 말씀으로 하면 나는 성공하는구나. 그래서 집을 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돌을 잘 세우고 지금 완성해 가는 겁니다. 그들은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로 오늘 여러분과 나의 신앙도 우리 신앙의 머릿돌로 삼아야 될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는 나의 신앙의 머릿돌이다. 시작. 예수는 나의 신앙의 머릿돌이다. 예수는 나의 신앙의 머릿돌이다. 예수는 나의 신앙의 그러니까 우리 삶에 대해 머릿돌이 무엇인가? 연초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해가 바뀌었으니까 뭔가 여러분이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뭔가 일기장에 끄적거리고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실패를 계속해서 뒤돌이표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50년 동안 60년 동안 실패하면서 70년 동안 실패해 왔으니 앞으로 나는 삶은 실패하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뭔가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서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지금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어른들이 이렇게 날짜를 달력을 보면 옛날에는 달력들 그저 한 장씩 그저 촌스럽죠. 달력들. 그러고 보면서 단기 이렇게 적혀놓은 게 있습니다. 단기 몇 년 몇 월 며칠 그리고 또 옆에다가 서기 몇 년 며칠 이렇게 공동으로 썼습니다. 단기 몇 년 서기 몇 년. 단기 제가 마지막 들은 숫자는 4282년. 이게 제가
그 달력을 보면서 기록되어 있는 이 단기라고 기록된 달력을 본 게 4282년. 그걸 본 것이 마지막이에요. 그거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서기 2024년. 그러니까 제가 서기 1960년도에 태어났으니까 그때 단기 옆에다 써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달력을 보면서 숫자를 1, 2, 3, 4 월화수목 아는 나이가 5, 6세 7세 이렇게 될 때 달력을 보고 그 다음에 학교 가야지, 월요일이니까 학교 가야지, 주일날이니까 교회 가야지, 이걸 안 해요. 그때도 단기 몇 년, 서기 몇 년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1967년, 1968년 이렇게 써놓은 거, 그거 봤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서기가 뭐예요? 뭐를 단기라고 그러고 뭐를 서기라고 말합니까? 서기가 바로 뭐냐면 서양의 기원을 말하고 있는 게 서기예요. 여기는 아시아라고 그러죠. 서양을 주로 말하면 유럽을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래서 서기라 그럴 때, 이 단기라 그럴 때는 영어로 말하면 BC, 단기. 그러니까 이 시자는 뭐냐면 영어로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다음에 B는 영어로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before. 그 이전, 예수 이전, 예수 이후. 그 다음에 서기라는 거는 AD, 예수님 이후. 그래서 예수님 이후 2024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서양의 달력은 서기가 시작된 거예요. 서기라고 쓴 거는 유럽에서부터 썼어요. 서양 사람들이 쓴 거예요. 오리엔탈들이 쓴 게 아니고, 아시아 사람들이 쓴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가 오신 날로부터 달력이 시작돼야 된다. 그래서 모든 시작은 예수로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달력에 써놓는 게 뭐냐면 예수로 시작한 날 2024년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달력을 만든다면 그렇게 그 옆에다 그렇게 쓸 거예요. 예수로 시작한 2024년. 그러니까 모든 것은 1960년대에 내가 태어났는데 예수로 시작한 1960년부터 지금까지 2024년까지 예수로 시작했다. 따라서 봅시다. 모든 것은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머릿돌로 삼은 기원, 이게 서기예요. 예수로 시작한 달력이 서기입니다. 그러면 단기는 뭐예요? 예수와 오기 전에 했던 달력, 그게 단기예요. 그래서 서기 원년을 머릿돌로, 예수를 머릿돌로 해서 삼는다는 역사, 이것을 서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말 우리가 부모님들의 말씀을 부르면, 그때는요 쌀 한 가마니에 50원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쌀 장사를 했는데, 그래서 저녁에 쌀을 팔고 온 돈을 집에 와서 이만큼 돈을 꺼내놔요. 그걸 세라 그럽니다. 그러면 1,000원짜리, 50원짜리, 1원짜리, 5원짜리, 막 제가 한 거는 그 50원짜리가 제일 컸어요. 50원짜리. 그걸 세라고 그럽니다. 100가지 세라고 그래요. 50원도 세라고 그래요. 세서 따옥따옥 이게 얼마냐. 왜? 우리 쌀을 장사하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 방앗간에서 쌀을 찌면 그 쌀을 구름마다 싣고 시내 나가서 팔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운임을 버는 겁니다. 운임을. 마차 끌고 다니며. 그래서 열대가마 싣고 가서 그거 팔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들이 그래요. 이 쌀 팔으면 꽁치도 좀 몇 마리 사오시고, 그러면 거기에 채소도 좀 사다 주고, 그러면 그 장다 또 받아가 구름마다 싣고 와서 그 사람 나눠줘요. 그게 동네에서,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운수업이죠. 좋은 말로 말하면 물건 갖다가 팔아주고, 그 다음에 또 그 돈으로 갖다 주고, 물건을 갖다가 또 사다 주고, 운수업이죠. 그러니까 돈을 세어보라. 50원짜리. 그러니까 쌀 한 가마니 50원이었어요. 얼마나 가난하던 시절입니까?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서기라는 말을 쓰면서 유럽이, 지금 세계적으로도 유럽이 제일 잘 사는 나라예요. 단기라는 말을 빼버리고 서기라는 말을 쓰면서부터 유럽이,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그랬어요. 300년 동안 영국이 유럽을 지배했습니다. 지금도 유럽 사람들이 제일 잘 살아요. 미국 사람들이 제일 잘 삽니다. 유럽 사람들. 왜? 달력에다가 뭐를 썼기 때문에? 서기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서기라는 말이 뭐라 그랬죠? 기원 전이라, 기원 후라고 그랬죠. 누구와 함께 시작했다고요?
예수와 함께 시작했다고. 예수와 함께 시작한 나라들은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석이라는 말을 쓰면서부터 이상하게 우상이 떠나가고, 석임이라는 말을 쓰면서부터 점점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누구와 함께 시작했으니까? 예수와 함께 시작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 의미를 알고 여러분이 내가 예수와 함께 이 장사를 시작해야 되겠다. 예수와 함께 내가 내 가정을 시작해야 되겠다. 예수와 함께 해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 여러분 성공하는 거예요. 왜 우리 찬양팀 아까 몇 명이 불렀어요? 근데 2명은 어디로 갔어요? 2명 어디로? 이성국 집사님 손 들고 서요. 2명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 한 사람 어디로 갔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공해야 됩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돼요. 지금 막 여러분들이 그냥 설교를 하니까 건성으로 들어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역사를 봐도요, 예수와 함께 시작한 민족은 승승장구해 갑니다. 마지막까지 예수와 함께 있는 민족만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어느 민족을 축복합니까? 누구와 함께 시작한 민족? 예수와 함께. 어느 가정을 축복합니까? 예수와 함께. 어느 가게를 성공시킵니까? 예수와 함께. 아무거 없어도요, 사람들은 맨 땅에 헤딩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집을 지어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아주 높은 빌딩을 올라가게 하려면, 큰 집을 지려면 머릿돌이 있어야 돼요. 머릿돌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 머릿돌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서양 사람들은 민주주의라고 그럽니다. 아주 그래서 서기 몇 년 몇 달 하면서부터 서양의 문명이 발달하고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그들이 산업이 일어나고 자녀들이 일어나고 전 세계가 단기라는 말을 없애고 서기라는 말을 쓰면서부터 왕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원 또는 기원전, 그리스도 이전을 기원전, 모든 기원이 곧 예수를 머릿돌로 삼은 것. 이처럼 우리의 삶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이 왜 예수를 보내줬겠어요? 잘 되라고 보내줬겠어요? 안 되라고 보내줬겠어요? 예수를 보내준 이유를 망하라고 보내줬겠어요? 망하지 말라고 보내줬겠어요? 지옥 가라고 보냈겠어요? 지옥에서 나오라고 보냈겠어요? 자, 나는 예수를 머릿돌로 삼으리라. 시작. 나는 예수를 머릿돌로 삼으리라. 네. 나는 예수를 머릿돌로 삼으리라. 나는 예수를 머릿돌로 삼으리라. 이상하게 오늘 같은 설교는 들어야 할 사람들이 마귀에게 외치냐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빠져나가냐. 강례도 빨리 박순지 집사님 금식기도 하고 3일 금식기도 하고 교회 와서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세요. 지금 이때 못 잡으면 못 잡습니다. 이때 못 잡잖아요. 못 잡습니다. 지금 얘들 둘이 앉아 있는 거 봐요. 오늘 하나 더 늘었어요 지금. 자, 하나는 누구야? 에? 지원이야? 그러면 사춘이죠. 사춘이구나. 고마워. 앞에 이렇게 얌전히 얼마나 강래가 그 옆에 앉아야 돼. 우리 세례 받아야 되고. 우리 선미도 세례 받아야 되고. 그래야 돼. 이렇게 여러분 이 어린 아이 때부터요 서기로 만들어줘야 돼요. 누구와 함께하게? 절대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예수하고만 있으면, 자, 우리 성도들은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만 있으면. 망하라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도 안 망합니다. 그래서 회사들도 시무식이라고 있습니다. 해가 바뀌면 다 모여서, 그래서 등산 가서 시무식 합니다. 야호! 야호! 그리고 산에서도 시무식 했다 그래요. 시무식은요 회사들끼리 모여서 예수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시작하자. 예수 이름으로 시작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그 안에 있는 걸 창조하시되 다 누구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들 똑똑하네. 저 아들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도
모든 일을 할 때는요, 모든 창조하고 계획할 때는요, 머릿돌을 누구로 삼았어요? 아들로 삼은 거예요. 누구로 삼았다고요? 그래, 하나님도 성공하신 거예요. 누구로 삼았기 때문에? 예수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천지창조도 누구 이름으로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앞으로 부활도 누구 이름으로? 낙원도 누구 이름으로? 그 예수 이름이 그래서 좋은 겁니다. 끊임없이 그 이름을 부르면. 왜? 그게 머릿돌이니까. 이게 시작이니까. 그래서 1월달 한 달 내 여러분 지금 시작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1월달 한 달 내동 새벽이고 밤이고 언제고 여러분 만나면 여러분 전부 지금 시작하는 것들을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게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절대 올 한 해 동안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절대 지금 억압되어 있고 힘들고 머리가 뻥꾸해지도록 아프고 고통스럽고 잠을 못 잘 듯 하지만 그때마다 여러분 엉뚱한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로 머리들 삼으리라.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천지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응? 우리 신용아 지금 이제 눈 보세요. 번득번득합니다. 운전면허 다 있어요. 그 멀리 차 타고 지금 다닙니다. 여러분 제가 가보니까 환경으로 보면은요 마치 12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온 것과 같아요. 틀림없이 그런 생각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그랬어요?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사람들의 눈으로 보지 마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막 외쳤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생각으로만 하고 있으면 돼요. 새벽기도 나와야 돼요. 여호수아가 가만히 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나요?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막 빰빠라밤빰빰 빠라밤빰 막 나팔을 불며 돌았어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몇 바퀴 돌았어요.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와 무너지는 거예요. 그 동네 골프 치는 사람들 다 단골되게 하시고 그 동네 온 사람들 다 뭐 안산에 있는 사람들 오이도에 있는 사람들 대부도에 있는 사람 다 고객되게 하시고 뭔가 외치라 이 말이에요. 나팔을 불어라. 목사님 제가 양고기는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계속 예배 드려주세요. 그럼 제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내가 양고기 먹으러 가는 게 아니야. 어떻게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야 돼. 그분을 머릿돌로 삼아야 돼. 그래 시작도 하기 전에 예수 이름으로 머릿돌 덕에 가서 예배를 드려줬잖아.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일어나야 돼요. 회사에 가서도요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엉뚱한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 잘 돼야 된다. 너나 할 것 없이 잘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말하듯이 교리나 종교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는 종교적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머릿들이 들 수 없기 때문에 세상 것들은 머릿들이 들 수 없어요. 본문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 누가 이 사람을 살려내야? 지금 그들이 사람을 죽은 사람을 살려냈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온 예수의 증거가 퍼졌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이잖아요. 제사장들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바리새인들 예수를 버렸잖아요. 그들이 예수를 잡아 죽였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이 막 드러나고 예수 이름이 온 예루살렘에 퍼지니까 그 12 제자를 잡아다가 신문하는 거예요. 누가 이 사람을 살렸느냐?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일어나서 우리가 말하겠다. 이는 너희가 죽인 예수, 바로 이 사람이 예수께서 저 죽은 자를 살렸느니라. 이 건축자들, 그들이 건축자거든요. 대제사장, 선지자들, 건축자들, 너희들이 버린 이 모퉁이 돌을 하나님께서 머릿돌이 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느니라. 이게 사도행전에 쭉 연결되는. 그 전에 3장에서 뭐랬어요? 평생 동안 안진뱅이로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구걸하고 있을 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은
하나님이 머릿돌로 삼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계속 외치면 되는 거예요. 외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무슨 용기가 있어 외치는 게 아니라 약속을 믿고 외치세요. 우리가 된다 안 된다 판단하기 전에 그냥 외치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는 잘 되리라. 예수 이름으로 나는 잘 되리라. 내 예수 이름으로 암덩어리 떠나가리라. 예수 이름으로 당뇨병 떠나가리라. 예수 이름으로 모든 간암 떠나가리라. 제 건강해요, 안 건강해요? 저희들은 물어보세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70이 내일모레인데 이렇게 건강하십니까? 목소리가 쩌렁쩌렁한데 어떻게 그렇게 되십니까? 그러면은 너희가 버린 모퉁이돌이 나에게는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분 이름으로 나는 이렇게 된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부자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누구보다도 잘 산다. 누구 이름으로 말할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온 예루살렘에 퍼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이 다 잘된 곳에서 와서 내 힘으로 잘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어렵고 처음부터 힘들고 처음부터 불경기고 처음부터 안 되는 거지만 그것을 이렇게 세워놓고 누가 있냐고 물어보면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는 예수, 너희들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느니라. 응? 우리 신앙의 머릿돌이 누구예요? 우리의 삶의 머릿돌이 누구예요? 우리 가정의 머릿돌이 누구예요? 제가 무슨 막 보약을 먹고 이렇게 목소리 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예수를 넣어줘야 되니까, 머릿돌 되게 해야 되니까. 응? 그래서 베드로가 그 베드로의 모습 보세요. 지금 그들이 잡아 죽일 수 있어요. 살기 등등합니다. 응?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더 화가 난 거예요. 저들을 위협하면서 막 그때 너희는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병 고치는 일도 하지 마라. 그때 베드로가 네 알았습니다. 꼬리 내렸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따로 써봅시다. 우리가 본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느니라. 이게 예수의 증인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기죽는 얘기 들을 때, 여러분 기죽이는 얘기 들을 때, 그때 여러분 속에서 믿음이 나와야 돼요. 당신은 내일 모레면 죽습니다. 그때 여러분 입에서 아니요, 나는 하나님이 내 병 고쳤어, 이 정도 능력 있는 예수가 나와야 됩니다. 오늘날 바로 이 세상에 모든 그 위협들이 많아요. 오늘 교회들도 한없이 지금 중심을 잃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많은데 예수를 말하는 교회는 적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증거가 어디 있는가? 우리는 정말 예수가 우리의 전도의 머릿돌이 되고, 목회의 머릿돌이 되고, 우리 사업의 머릿돌이 되고, 우리 신앙생활의 머릿돌이 되고, 우리 자녀들의 머릿돌이 되고, 예수를 초월하면요, 그게 죄입니다. 예수보다 앞서는 것은 없어요. 예수를 초월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집이 홍수에 떠내려갑니다. 기초돌이 없으니까, 머릿돌이 없으니까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희망이 있나요, 없나요? 그저 며칠 동안 잘 사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근심 걱정하다가 나이 먹으면 힘없이 무너지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가 산다고 하는 하나의 생애라는 것이 하나의 건물이라고 해봅시다. 내 생애라고는 이 건물이 바로 쌓아가야 되는데 머릿돌이 없이 누가 머릿돌이 되어주겠어요? 우리 어렸을 때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살기 위해서 먹느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먹기 위해서 사느냐,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해봤을 겁니다. 그거 가지고 논쟁을 해요. 살기 위해서 먹을까? 아니면 먹기 위해서 살까? 그러니까 아무 근거 없는 얘기예요. 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왜 삶이 얼마나 괴로운지, 고통스러운지, 죽고 싶은지,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 않는 그런 괴로움들을 다 누구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괴로운 나를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왜 괴로운지,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못 사는지, 도대체 왜 내가 힘든지 몰랐습니다. 그냥 살기 위해서 먹느냐, 먹기 위해서 사느냐, 계란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아침이 먼저냐, 저녁이 먼저냐, 그냥 논박만 하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오늘 지금 머릿돌이 없으면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머릿돌이 있어야 쌓아갈 수 있습니다. 이 1년 365일 하루하루가 귀합니다. 이 하루하루를 목적 없이 갈 겁니까? 그저 하루하루 10만 원 벌면 그것이 답니까? 1년에 2천만 원 모으면 그게 답니까? 꿈이 있어야죠. 어제도 자녀들 둘 데리고 연탄불 펴놓고 자살하려다가 춘천에서 그렇지만 누가 주인이 가보니까 다 누워서 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끄집어다 냈고 동치미국 먹이고 병원에 데리고 와서 겨우 지금 어떤 사람은 의식불명, 어떤 한강 뛰어내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온 가족이 경제 시달리.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처음 돌아오면 일어나서 따라서 해보라고 그냥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이것을 말하라고 그럽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았으니 새 연초부터 예수와 함께 시작하면 가는 길도 알고 목적도 알고 목표도 알고 꿈도 있고 희망도 있고 소망도 있고. 그러면 앉아서 그렇습니다. 아유, 손 목사 혼자나 잘해봐. 아유, 그냥 목사님이나 예수하고 시작해. 그냥 나는 이대로 살다 죽으면 돼. 내가 뭐 지금 와서 뭐 이 나이에 뭐 내일 모레 70인데 내가 무슨 뭐 결혼을 하겠어. 그냥 편하게 살다 갈래. 나는 그냥 하루 밥 먹는 거 만족하지. 여러분, 정말 인생이 아깝지 않나요? 그런 말하고 살만한 여러분 가치가 여러분에게 그거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자, 나는 예수와 함께 하리라. 시작. 네. 나의 머릿돌은 예수다. 시작. 나의 머릿돌은 예수다. 나의 머릿돌은 예수다. 나의 머릿돌은 예수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려면 머릿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위에 쌓을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하늘날 문을 열고 손목사 이 튼튼한 교인들 막 그들에게 지금 복을 마지막이니까 교회가 없으니까 쏟아붓고 싶은데 그러면 그들에게 그릇을 준비하도록 설교해줘. 그러면 그 그릇이 뭐예요? 쌓아가려면 머릿돌이 돼야 되잖아요. 기초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 놓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이 작정하고 문을 여는데 왜 나왔다 안 나왔다? 예수보다 중요한 게 있나요? 오늘 주일날 예수보다 더 여러분 앞설 게 있나요? 여러분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 축복 안 합니다. 예수보다 앞선 것이 있다면 시간이든 뭐든 여러분이 예수보다 앞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생각도 뭣도 다 예수보다 조금이라도 한 발만 앞섰어도 하나님은 거기에 축복을 부어줄 수가 없어요. 이 앞자리 그렇게 좋은 자리에 들였으니까 열심히 나와야죠. 이 세상 떠난 나 얼마나 남았다고. 자, 나는 예수를 초월하지 않으리라. 세 번만 시작. 나는 예수를 초월하지 않으리라. 나는 예수를 초월하지 않으리라. 나는 예수를 초월하지 않으리라. 내가요 숨 쉬는 것도 그것조차도 예수로 해야 돼요. 이것조차도 예수로 하셔야 돼요. 얼마나 예수와 함께하는 게 복인지. 여러분 제가 한 말이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이 성경에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시키신 것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역사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1분 동안만 예수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다짐하고 기도합시다. 시작. 주여.